역설 형제간의 영접 세상과의 불화,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11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올해 성구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께서 자신이 화목의 사자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소개하신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10절까지는 그래서 자기가 대사로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신이 화목한 사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6장 11절부터 7장 4절까지는 이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과 우리 화해하자 이렇게 초청하는데 그동안 화해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자기를 평가한 것이 아니고 거짓 선생들의 말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중간에 세상과 불화하자,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거룩한 삶을 삽시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이 온전히 화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자신이 대사로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하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역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아는 사람만 그렇게 살 수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요, 3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 3절부터 10절까지 전체를 도입하면서 바울이 어떤 태도로 사역했는지를 이렇게 계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또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한마디로 바울은 자기가 복음의 누가 되지 않으려고 참 조심스럽게 사역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뭘 우려하고 있느냐? 내가 잘못해서 내가 하는 이 직분과 내가 맡은 직분과 내가 하는 사역이 비방을 받으면 어쩌나 조심초사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비방을 받으면 자기가 전한 복음이 책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실 12사도 가운데 한 명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계속 문제 삼았어요. 예루살렘의 12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자신의 인격, 자신의 삶까지 흠이 잡히면 그가 전한 메시지 다 비난받고 거절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아무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든지 거리끼지 않도록 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들을 불쾌하게 만들거나 그들을 들려 넘어져 죄를 짓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죠. 장사꾼처럼 복음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피하려고, 그런 오해도 피하려고 자비량으로 고린도에서 사역했죠. 공연히 고린도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민감하게 여기는 것들을 건드려서 불쾌하게 만들지 않으려고도 애를 썼어요. 그렇죠. 좋은 사람이 아니면요 금방 그 실력이 탄로납니다. 올바른 사람이 아니어도 올바른 말을 할 수 있고 올바른 일도 할 수 있어요.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어도 정의로운 말을 할 수 있고 불의를 보면서 막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더 고민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좋은 말씀, 좋은 설교를 전할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에 대해서는 참 관대하셔요. 잘 못 전해도 다음 주에는 좀 속 차리겠지 그러면서 또 봐주시고 또 봐주시고, 그래서 1년 속으시고 2년 속으시고 10년 속으시고, 어떠면요 저 사람이 진실하기만 하면, 저 사역자가 말은 잘 못해도 그래도 말한 대로 살려고 애쓰기만 하면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것은 제가 강하게 호소하는 그 말씀을 나부터 못 살면 어쩔까, 말씀과 삶이 일치하려면 어떻게 할까, 그것을 더 신경 씁니다. 바울은 그렇게 메시지하고 메신저가 일치하는 만큼 점점 더 자신을 자신 있게 추천할 수가 있었어요. 4절 보시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자천하였다 그래요. 바로 앞부분에서 내가 자천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좀 모순되는 말처럼 들리죠.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바울은 거짓 선생들처럼 추천서로 자신을 추천하는 일, 다른 사람의 추천서로 자신을 추천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사역의 모습을 제시하면서는 자천했어요. 앞으로도 자천 또 할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자신도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어요. 그것이 바울이 제시하는 추천서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자기를 과시하려고 추천서를 제시했는데 바울은 복음을 변호하려고 자천했어요. 특히 모든 일에 자천했다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사역했다 그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꾼인 것은 그가 한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가 살아온 삶을 통해서 증명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부터는 이제 바울이 자기를 자천하려고 제시했던 그가 겪은 고난의 목록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어요. 그걸 보면 세상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어떤 세월을 살았는지, 어떤 시간들을 통과했는지, 그런 중에 자기 마음을 지키려고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엿볼 수가 있어요. 그는 말해요.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특히 4절과 5절을 보면 모두 10개의 목록이 나오는데 맨 앞에 많이 견딘 것이 나와요. 많은 인내, 직역하면. 근데 이것만 단수로 돼 있고 나머지 9개는 다 복수로 돼 있어요. 여기에만 많은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9개는 3개씩 한 쌍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환난, 궁핍, 고난 한 쌍, 매맞음, 갇힘, 난동 또 한 쌍, 마지막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이 마지막 한 쌍. 12장 12절에도 보면 바울이 사도의 표를 말하면서 모든 참음을 맨 앞에 언급하고 있어요. 모든 참음, 많은 인내. 이 인내는 반대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용기와 끈기로 이겨나가는 것을 말해요. 그렇다면 이 많은 인내는 나머지 9개의 어떤 대표하는 하나의 바울이 겪은 것을 요약하는 말인 것처럼 보여요. 한마디로 사도로서의 그의 삶은 많은 인내의 사역이었다 그 말입니다. 왜요? 도대체 어떤 상황이 있었길래 많이 견딜 수밖에 없었죠? 환난과 궁핍과 고난이 있었어요. 환난은 박해라고 번역할 수 있겠어요. 외적인 고난, 내적인 고통을 다 아우르는 말이에요. 궁핍보다는 역경이 더 어울리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위기와 압력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단어는 좁은 공간으로 제한시킨다는 뜻인데 이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을 가리켜요. 셋 다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은 한 번 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계속 발생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울은요,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를 나열하기 시작하는데 매맞음, 갇힘, 난동 그렇게 이야기해요. 매맞음은 아마 40에 하나 가만매 39대 3번 맞았다고 그러거든요. 돌에 맞은 적도 있었죠. 루스드라에서요.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서와 에베소서를 썼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폭동이 나와서 바울이 급히 떠나야 했던 일도 고린도 성도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성경하는 동안 그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가는 곳마다 돕는 손길들이 있어서 무사히 그렇게 복음 증거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안 그랬어요.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있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누가는 사도행전을 쓰면서 어디에 강조점을 뒀냐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당신의 계획대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바울이 도대체 무슨 일을 겪었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알고 있으면서도 아마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았을 거예요. 왜요? 그렇게 자세히 쓰면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 되고 영웅이 되니까. 성령님을,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말씀의 능력을 훨씬 더 사도행전은 강조해요. 근데 그는 실제로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처럼 보이는 시간들을 많이 견뎌야 했어요. 고린도에서 장막 만들었다 그렇게만 나와 있는데 실제 텐트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참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 이중직 하시면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면 그건 참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낮에는 장막을 만들고 밤에는 말씀을 가르치고 에베소 장로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심지어 먹지 못했다는 말을 들을 때는 좀 놀랐어요. 자는 것, 먹는 것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그것마저도 보장받지 못한 채로 사역하셨어요. 저도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제가 자비량이 아니었으면 교회 개척이 사실 불가능했어요. 수년 동안 자비량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 교회가 개척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할 수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요, 이거 정도는 보태주면서 사역하도록 하셔야 되지 않나 하면서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것조차도 감수하셨어요. 바울은 이 고난 목록이 자신이 그리스도의 참 대사임을 입증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로마 제국 아래서 살고 있는 고린도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달랐어요. 아니, 왕의 대사라면서, 그리스도께서 왕이고 왕의 대사라면서 로마 제국의 대사들은 저렇게 대접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면서 이것이 대사 자격이라고 이야기하지? 라고 선뜻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들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한 번도 고난을 의미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죽음이란 뜻이었고, 그것도요, 수치와 모욕과 끔찍한 공포를 동반한 죽음이었어요. 만약에 십자가가 고난이라고만 이야기한다면, 그래서 고난받고 살아있다면 그 고난받는 자는 늘 영광을 얻고 영웅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고난을 받을 때 그 십자가가 되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임했는지를 덧붙여요. 그러니까 자기는 고난만 당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이만큼 당했으니까 여러분 저 알아주세요 라는 마음 없이 고난 당하면서 자신도 같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어떤 태도로 이런 고난을 당했는지, 그리고 그 태도가 십자가의 방법이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써서, 어떤 수단을 써서 사역했는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4가지 사역 태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 그리고 나서 4가지 그가 사용했던 도구를, 수단을 이야기해요. 성령, 사랑, 말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추가로 의의 무기, 이걸 덧붙이고 있어요. 자, 태도에서 맨 먼저 나오는 것이 깨끗함인데 진실함이라는 뜻이에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행동과 동기에 있어서 순전한 것. 돈을 벌 생각, 그 생각과 복음을 전할 생각 두 마음 품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복음을 가리켜요. 복음에 충실했다. 나는 내 말로, 내 철학으로 전하지 않았고 복음에 충실했다 그 말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화내지 않고 견디는 것을 이야기해요. 앞에 인내가요, 고난 앞에서 용기와 끈기를 가졌다는 말이라면, 이 오래 참음은 잘못한 상대방이 있는데 그 상대방에 대해서도 그래도 끝까지 인격체로 인정하고 화를 내거나 복수하거나 안갚음하지 않는 것, 이걸 오래 참음이라고 그래요. 사실 교회 개척하면서 고린도에서 수고한 것을 생각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반대한 상황에서도 그가 보인 것이 바로 이 오래 참음이었어요. 자비는 친절하고 관용하는 마음을 이야기해요.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 이 오래 참음과 자비를 같이 이야기하죠. 사실 둘은 떼려야 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래 참을 때 자비할 수 있고, 자비하는 마음으로 오래 참아야 그것이 두고 보자는 마음이 아닐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마음으로 사역하기 위해서 그가 의지한 수단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역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친히 사역하시도록 십자가의 방식으로 사역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만 드러내기 위해서 그는 어떤 방식, 어떤 도구로 사역했다고 말합니까?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으로 시작하죠. 근데 앞에 나왔던 4가지 마음,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도 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다면 수단과 태도를 이야기하는 한가운데 성령을 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요. 성령의 감화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그냥 성령으로라고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은사를 가리킬 겁니다. 그는 사람의 능력으로 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왕 예수님을 드러내게 했어요. 왜요? 성령님의 별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Shy God, 그죠? 수줍어 하시는 하나님, 이게 성령님의 별명이에요. 성령님은 자신을 감추고 자꾸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는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사역했다고 이야기해요. 거짓이 없는, 찐 그 말이에요. 진짜 사랑, 위선 없는 사랑. 사랑도 성령의 열매죠. 바울은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겉과 속이 다르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하지만 그는 약한 자나 강한 자 앞에서 절대 차별하지 않았고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하지 않았고, 자비랑하면서 거짓 없고 치우침 없이 사역했어요. 찐 사랑이었어요. 그는 진리의 말씀으로 사역했어요.
이것은 복음을 도구로 썼다는 말도 되지만 앞에 지식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어쩌면 진실한 말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거짓이나 속임수가 아니라 진실한 말로 사역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했대요. 맨 앞에 성령을 언급했는데 맨 끝에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의 능력과 성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진리로 사역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약한 질그릇에 보화를 담은 것은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 사역자한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그는 말하고 있어요. 13장 4절에서도요. 자신의 이런 사역 방식은 사실은 예수님을 보고 배웠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한 자신을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잘 드러난다는 것을 예수님한테서 배운 겁니다. 그렇게 네 개 이야기하고 나서 하나를 덧붙이는데요. 하나는 앞에도 속하고 뒤에도 속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뒤에 나오는 말들이 다 전치사 디아라고 시작하는데 이것도 디아라고 시작해요. 내용은 앞인데 전치사는 뒤에요. 그래서 앞뒤를 연결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직역하면 뭐냐면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든 채로,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을 생각하면 거기에는 검이 나오고 방패가 나오죠. 오른손에는 말씀의 검을 들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이런 두 개를 의로운 무기 혹은 의라고 하는 무기를 들고 그는 사역했다. 왜 그렇게 사역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셔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인 우리는 이제는 의로운 무기를 써야 되고, 하나님의 의인 우리는 이제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그 다음에 믿음으로 싸울 때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살았던 삶을 이야기해놓고 이제는 8절부터 10절까지 그런 자기의 삶을 해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내 삶은 이런 것이다라고 자기가 독특하게 해석하는데, 이것은 하늘의 시각, 새 언약의 시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역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이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먼저 소개하면서 시작해요. 그게 8절이에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하였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게 영광을 돌렸고 칭찬했다는 뜻이죠. 명예를 줬고, 어떤 사람들은 욕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비방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소문을 냈어요. 1세기는 우리 시대와 달리 명예와 수치의 문화가 지배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명예를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우리 시대가 지금 그것을 상실했죠. 수호지심, 부끄러움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철면피, 파렴치, 몰렴치의 시대가 되었어요. 부동산 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지금 대통령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도 많이 했어요. 근데 과거에는 도덕성에 기대서 부동산 투기는 나쁜 일입니다 라고만 말했기 때문에 안 들었던 거예요. 나쁜 일인 거 알지만 당장 내가 돈 벌 수 있기 때문에 미래 세대를 망치는 겁니다. 일본을 보십시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해요? 당장 내 자식이 잘 먹고 잘 사니까 절대 말을 안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더 이상은 윤리와 도덕에 기대서, 명예에 기대서 그런 호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지금은 어때요? 손해를 보게 하는 거예요. 4년 동안 집 두 채 있는 사람 팔라고 기회 줬는데 이제는 더 이상 기회 안 준다고 하니까 난리를 내는 거죠. 계속 연장할 줄 알았는데 비싼 세금 매긴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난리 나는 거예요. 돈을 건들면 이제 명예는 사람들이 안중에도 없으니까, 목회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명예 같은 것은 내팽개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1세기는 안 그랬어요. 명예를 위해서 목숨도 버렸고요. 어떻게 보면 세상 보기에는 부정한 수단인데 그 부정한 수단으로 성취만 이루며 명예를 주는 이상한 사회였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명예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릇된 방법으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이 아니면 결코 좋은 명예를 얻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더군다나 바울은 그 세상 사람들 로마 제국이 주는 명예를 추구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로마 제국의 관점에서는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자기는 괴념치 않는다고 말해요. 왜요? 자기의 기준은 다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미 드러났다. 성도들 앞에서 나도 부끄럽지 않다. 상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비방과 좋은 소문. 바울의 사역에 대한 주변의 평판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두 소문이 다 있었어요. 바울의 삶에 영광도 있었고 수치도 있었고 비방도 있었고 좋은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런 다양한 경험들, 반응들 앞에서 자기의 삶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게 어떨까요?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뭐한 것 같으나 뭐한다. 앞에 가요.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 사실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보기에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 그래서 내가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 말이에요. 아닙니다. 당신들이 보지 못하는 진짜 내 삶의 실체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속이는 자 같으나 우린 참됩니다. 앞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사역했다는 것을 말하는 걸 보면 비난받은 거죠. 지금 바울이 잘못된 가르침 전하고 있다. 특히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금하는 것을 두고 바울의 진실성을 공격했어요. 뭐라고요? 사기꾼이다. 속이는 자라는 말은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저 사람 사기꾼이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 곳곳에서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이 사역했다는 말을 자주 반복하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12사도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보다 무명한 자였고 글은 능하지만 말에는 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 잘하는 아볼로에 비해서 그는 무명한 자였어요. 세상의 철학자들이나 수학자들처럼 수사학자들처럼 이름을 떨치지 않았고 추종자도 없었어요. 그래서 무명한 자 맞아요. 우리 시대로 하면 변변한 학위도 없고 유튜브 조회수나 페이스북 좋아요 별로 없는 사람. 그래서 베드로와 아볼로가 고린도에 와서 사역하기 시작하자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보다는 그들을 추종해서 게바파, 아볼로파를 만들어서 그들을 추종했어요. 그것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근데 바울은 맞다, 나 무명한 자다. 그걸 인정해요. 근데 다른 관점으로 보면 나는 유명한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누가 알아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니까. 또 누가 알아줘요? 사실은 유대인 거짓 선생들이 저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성경 여러 군데 보면 예루살렘 사도들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를 통해서 그가 전한 복음도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고린도의 대다수의 형제들도 이제 바울에게로 돌아왔어요. 인정하고 있어요. 그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진 적이 있었다라고 말하죠. 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도 말해요. 하지만 그는 매번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힘과 강함을 숭상하는 고린도에서 보면 바울은 실패자예요. 근근히 목숨을 부지하는 사람. 하지만 바울은 이 고난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요. 몇 번 죽어 마땅했던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 그것 기적이다. 자기가 지금 고난당한 것, 죽음의 고난 앞에 갔던 것, 그 실패가 아니라 나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그는 해석하고 있어요. 자기의 존재가 그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증거다. 그는 그렇게 말해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징계받다, 벌받다, 때리다 그 뜻이에요. 그는 맞았지만 죽도록 맞았지만 죽지 않았어요. 루스드라에서 돌 맞은 사건을 염두에 둔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 그때 봐, 저 거짓이라는 증거다. 가짜라는 증거다. 하나님께 징계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심으로 그가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가 잘못해서 저주받은 것이 아니었음을 예수님의 부활이 증명하였듯이 사도 바울이 살아난 것은 그가 징계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맞아요, 근심했어요. 앞에 고통스러운 고린도 방문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근심했는지를 2장에서 5번이나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고린도 성도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바울의 마음 상태의 전부가 아니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근심했지만 이제는 관계를 아예 단절하고, 내가 정말 너무너무 실망했다. 다시는 내가 고린도 교회 상대하나 봐라. 어떻게 내가 너희 가운데서 수고했는데 나를 그렇게 대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나 정 떨어졌다고 끝낸 게 아니라, 그러면서도 어때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기쁨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 자신이 먼저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나도 속상하고, 한참이 지난 뒤에야 기쁨이 조금씩 찾아오는데 그런 순간에 항상 기뻐했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지? 제 실력으로는 가늠이 되지 않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맞다, 가난한 거 맞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가난한 자 같으나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야 사실은 역접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부유했다, 너희도 몰랐지, 난 숨겨둔 사실 비자금이 있었거든, 그렇게 말해야 맞을 것 같은데 그 가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내가 부유하게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물질적으로 가난했고 죽을 때까지 가난했고, 중간에 빌립보 교회를 제외하고는 모든 교회의 후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교회에서만 후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더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는 헌금을 모았어요. 성도들의 부유함이 영적인 의미인 것이 좀 분명해 보이는데요, 그는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는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건 이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이것도 예수님 앞에서 배웠어요. 8장에 나오거든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부요하죠. 하늘의 왕으로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시고 계셨던 부유하신 자였지만 가난하게 되셨죠. 성육신 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너희를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심이라.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니까 이 구절을 순복음교회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우리를 부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런 믿음 없는 사람들 보소서. 거기서 아멘을 크게 해야 부자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요. 근데 이 구절은 오해하신 거죠. 왜냐하면 지금 앞에 나는 가난하다 그랬잖아요. 그냥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했다. 부유한 것이 영적인 부유함이에요. 오히려 거짓 선생들은요, 아니 바울이 진짜 사도라면, 사도의 권위가 있다면 당당하게 후원을 요구해야 될 텐데 자비랑 하는 것만 봐도 자기 안에 꿀리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다라고 비난을 했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이 로마 제국 안에서는 보수를 더 많이 받는 사역자가 성공한 사역자라고 인정받았거든요. 그러지 않은 시대는 사실 없었죠. 근데 바울은 진짜 역설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처럼 자기도 의도적으로 가난을 택했다고 말해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부유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묵상이 더 많이 필요한 본문입니다. 물질과 영성이 반비례 된다는 것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일이고,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하는 말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역설의 판단 기준을 결론 짓고 있어요.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다? 세상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 물질적으로든지 외모든지 신체적으로든지 사회적인 명예로든지 어디 내세울 것이 없는 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바울은 모든 것을 다 가졌다. 무슨 관점으로 보면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면. 왜?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이니까. 그래서 빌립보서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말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 내가 부요에도 처할 수 있다. 근데 그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 비결이 무엇이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무엇을 줄임말이에요? 자족할 수 있다는 말을 줄임말이야. 두라는 동사로 요약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많이 가져도 적게 가져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종류의 기쁨을 향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요. 사실 이거 아니다,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맞아, 너희들이 본 건 맞아 라고 인정해요. 하지만 세상 관점으로는 절대 보지 못하는 바울이 갖고 있는 능력, 바울이 갖고 있는 자산, 바울이 갖고 있는 잠재력, 바울의 평판, 바울의 성취, 바울의 명예, 바울의 영광, 바울의 기쁨, 바울의 위로, 바울의 담대함, 바울의 확신, 이런 것들은 절대 세상은 못 봐요.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만 볼 수 있는 것, 가질 수 있는 것을 가졌어요. 그러니 자기 인생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는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을 자기 안에 갖고 사는 존재. 하나님 나라가 로마 제국을 이미 이기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탄을 이기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 몸속에 이미 구현하고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과 화해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어떤 종으로 살고 있었는지를 말한 다음에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 뭡니까? 이제 저는 여러분과, 고린도 성도들 여러분과 화해하고 싶습니다. 화목된 관계로 살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6장 11절부터 7장 4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과 잘 지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 보시면 이걸 카이즘 구조라고 하는데, 세상을 향한 태도, 세상의 가치관에 경도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치관을 준 것이 거짓 선생들이죠. 경도되어 있기 때문에 저하고 관계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관계가 좋아지려면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나서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운데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고린도인들이여 라고 이야기하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졸았더라도,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졸았더라도 이제부터는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말이에요. 이 말 하려고 앞에 길게 이론적인 설명했으니까 지금부터는 졸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면 어때요, 여러분? 아, 일어나란 말이구나 하고 정신 번쩍 나잖아요, 그렇죠? 오면 이제부터 나한테 하는 말이구나. 고린도인들이여 하면서 뭐라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11절 12절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게 넓히다, 넓어지다는 말을 두 번 반복하죠.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 일행의 마음이 넓어졌다 한번 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보답해서 나한테 좀 마음 넓혀 주십시오. 내가 들어갈 자리 하나 마련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입이 열렸다는 말을 먼저 하죠. 내가 터놓고 이야기했다고 말이에요. 내가 솔직하게 다 말했다. 애둘러서 말하거나 외교적으로 말하거나 여러분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내가 말한 게 아니고, 내가 예스하면 예스고 내가 아니면 아니에요. 전라도 말로 뭐예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에요. 그렇죠? 난 내 패 다 내놨어. 다른 것이 없어요. 나는 있는 그대로 나예요. 저는 이런 소통을 좋아해요. 제 말을 누가 해석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냥 이 말이 저의 말이에요. 사심이 있고 사익이 있고 사감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 말을 둘러서 하죠. 그 없는 사람들은 그냥 속 다 보이는 거예요. 내 패를 보이고 난 마음도 쓰십시오, 장지. 그렇게 했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넓어졌다는 것은 마음을 활짝 열었다. 내가 애정 다 쏟았다. 둘 다 완료형인 걸 보면 내가 여러분들을 아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쭉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12절에서요. 그 반대를 이야기해요. 이 사단이 왜 일어났는지, 저와 여러분 사이에 불편한 그런 관계가 왜 생겼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이죠. 오직 너희 심정에서, 너희 마음에서 좁아진 것이라. 이것을 의역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 마음 안에 여러분을 위한 자리가 좁아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문을 닫아서 여러분들 못 돌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여러분 마음 안에 우리를 위한 자리가 좁아진 것입니다. 그래요.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 사이 생긴 문제의 원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해요. 상처가 될 줄 알면서도. 사실 교회 안에 이제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목회자는 늘 자신에게서 어떤 잘못을 찾으려고 해요. 마땅해요. 그런데 정확히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매번 그런 식으로 뭉개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다 서로 일정 정도 잘못이 있죠 하는 양비론이 항상 좋은 태도가 아니라고요.
정말 잘못한 것에 대해서 눈 감아 버린다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나도 잘못이고 여러분도 잘못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문제의 원인,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기준에 현혹된 여러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한테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관계가 어려워진 겁니다 라는 불편한 진실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요, 저도 모든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성도들끼리 이렇게 다투거나 마음이 어려워지면 일일이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분한테 막 양쪽 설명하고 어떻게든지 화해시키려고 하고 혹시 저한테 서운한 거 있으면 용서 구하고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받아들여서 마음을 푸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저는 그 과정 속에서 가루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을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한 영혼 때문에 완전히 멘탈 다 나가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안 보여요. 이제 지쳐가지고. 아내가 그걸 보면서 진심으로 목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 말이 맞은 것 같았어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목회를 사실 안 하려고 하고 인터림 파스터로 이제 어려움 겪은 교회들 잠깐 도와주는 일을 하다가 여러분들한테 걸려갖고 지금까지 내가 지금 원래는 50 넘어서 개척한다고 그랬는데 중간에 여러분들한테 걸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당연히 내가 부족하죠. 근데요, 무조건 내 잘못이라고 생각 않고 내가 설득하고 내가 돌이킬 수 있다는 생각도 이제 안 하고 할 만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권면해요. 13절 보시면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보답하는 것으로, 이걸 의역하면 이래요. 우리의 투자에 대한 정당한 보답으로 우리가 이만큼 여러분들에게 정성 기울여서 애정 쏟았으니 내가 감추지 않고 터놓고 다 이야기했으니 이제 여러분도 어때요? 우리를 위한 자리를 여러분 마음 안에 좀 마련해 주십시오.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것도 막 굉장히 사실 무거운 말인데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해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영적인 아버지로서 부탁을 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사실 명령법 할 때는요, 헬라어에서요 너희라는 말을 안 써요. 근데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꼭 자리 좀 마련해 주십시오 하고 강조해서 말해요. 이것은 마치 이제 사춘기 자녀의 방문을 한번 열고 들어가고 싶은, 그렇죠. 그런 엄마 아빠의 마음은 그죠. 야, 잠깐 문 좀 열어줘. 막 두드리면서 빨리 열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좀 열어줘. 한 말 좀 하자. 하여튼 이거 좀 먹어라 좀 이렇게 하면서 사정사정하는 부모처럼 내 자리 좀 마련해 달라. 나하고 좀 말 좀 하자. 그런 말이 한 거죠. 바울은 아무것도 억누르지 않고 감추지 않고 애정의 대상을 향해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열정으로 마음을 열고 그들을 사랑했으니 이제 그 사랑 한번 돌려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화해나 화목이란 말이 안 나오지만 실제 고린도 성도들과 화해하고 싶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신이 먼저 화해하지 않고는 앞으로 다른 곳에서도 화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고난 목록을 그렇게 많이 제시한 것은 자기가 영적인 아버지로서 내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그죠? 보여주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세상을 향한 태도가 나온다 그랬죠. 이 모든 사단이 그들이 세상적인 가치관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은 돌아서지 않으면 이 관계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냥 목사와 성도로서 잘 삽시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인 가치관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14절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건 결혼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맥락이 결혼이 아니잖아요. 적용할 수는 있어도 직역하면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방향으로 멍에를 끌지 마십시오. 그 말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신명기 22장에 보면 소와 나귀를 함께 묶어서 밭을 갈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정한 것과 부정한 섞지 말란 뜻이에요. 불신자와 그리스도인은 세계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향하는 목표와 우리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동역할 수가 없어요. 그들과 접촉해서 우리끼리 따로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세계관에 영향을 받아서 혼합주의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불교 신자가 운영하시는 회사에 다닐 수도 있지만 그런 회사 다니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거기에 다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되도록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일해야 된다. 이제 그 말입니다. 직접적으로는 고린도에 침투한 이 거짓 선생들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명령이겠죠. 나치즘과 어떻게 기독교가 함께할 수 있습니까? 파시즘과 결합한 현재 미국 교회의 참담한 상황을 보십시오. 낙태와 동성애로부터 가족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이민자를 죽여도 되고 이민자를 쫓아내도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자기들도 중요하면 이민자들도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전광훈 씨하고 교회가 함께할 수 있고 어떻게 신천지와 교회가 함께할 수 있고 어떻게 통일교와 교회가 함께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바로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언제든 손을 잡는 그런 일을 감행하는 것이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 명령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절대 같이 할 수 없는 두 가지를 나열을 해요. 예를 들어서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일치, 상관, 조화, 사귐, 그다음에 함께한다라고 하는 말 중에 동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겠습니까? 여기 메케토, 나눔, 참여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의 구속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된 우리들과 불법적인 삶을 어떻게 공유할 수가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옳은 것과 그른 것, 도덕과 부도덕은 아무것도 공유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사귀다 코이노니한 단어예요. 빛과 어둠은 사귈 수가 없어요. 영적인 싸움은 빛과 어둠 사이의 싸움인데 어찌 그 두 영역을 우리가 동시에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조화되다, 이 단어 쉼포네시스는 화음을 이루다 그 말이에요. 공동 과업을 수행하다 그 말도 돼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화음을 만들 수 없고 불협 화음만 만듭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벨리알과 동업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 벨리야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이제 무가치하면 뜻이에요.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음역하면 벨리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중간기 문헌에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탄의 세력으로 벨리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사탄이 어떻게 화음을 이루겠느냐, 어떻게 동업하겠느냐. 네 번째 보세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상관하다 이것도 나눔이란 뜻이에요.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다. 신자와 불신자의 삶은 모든 부분에서 관심사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이 결혼에도 적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갈수록요, 둘 중에 하나가 신앙이 돈독해질수록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공통의 관심사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른 기쁨으로 결혼 생활을 하겠지만 점점 인생이 지속되면서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의 목표, 인생이 의미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공통의 관심사가 없으면 참 하나 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일치, 합의, 협정을 맺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우상이 있으면 어떻게 같이 한 성전 안에 하나님과 우상이 머물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특히 성전을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히에론이고 하나는 나우스인데 히에론은 원래 성전은요,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소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성전의 부속 건물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전체를 히에론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제사장이 들어가는 그 성소를 가리킬 때 나우스라고 쓰는데 여기서는 나우스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곳, 그곳이 바로 누구다? 바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나우스다, 성전이다 그렇게 해요. 근데 그런 우리 속에 우상과 하나님이 어떻게 겸하여 같이 협정을 맺으면서 합의를 이루면서 공존할 수 있겠느냐? 절대 안 된다. 왜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니까? 어떤 존재이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어떤 시대를 살고 있고 어떤 나라에 참여하고 있고 어떤 약속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린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말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재하는 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바로 그 날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 고린도 성도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그 약속이 이루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려면 그분과 함께 살려면 저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거룩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인용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두루 거하며 두루 행하여 말은 임재하겠다는 뜻이에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뭡니까? 관계의 약속이에요. 새 언약의 관계의 약속. 그러면 이 새 언약 백성들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사야서 52장 11절을 인용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또 하나는 뭡니까? 따로 있고 세 번째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여러분 이 이사야서 52장이 왜 중요하냐면 신약에 나오는 복음이라는 단어가요 구약 여기에 나와요. 히브리어로 한번 보시면요 이건 바벨론 땅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저 우상의 땅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 복음이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돌아오면 무엇이 증명되느냐?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여호와께서 왕이시다. 바벨론의 신이 왕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왕이시라는 사실이 입증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소식을 복음, 굿뉴스라고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 그 땅에서 나온 사람들의 태도는 당연히 어때야 됩니까? 그 땅에 우상을 갖고 나온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죠. 바벨론 우상을 예루살렘까지 갖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다 모셔놓고 거기서 제사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죠. 우상 숭배하던 삶의 방식을 고토로 다시 돌아와서도 똑같이 산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죠. 안 돌아갈 것이고 바벨론 땅에 눌러 살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무시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선지자는 말합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은 만지지도 말라.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선지자가 말했던 그 구원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니 지금 이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와라.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당신과 어느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느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중에요. 너희도 우리를 좀 영접해다오 라고 부탁하게 될 거예요. 자리를 마련해야 되고 그 뜻이에요. 누가 먼저 영접했으니까?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뭐 했으니까? 영접하여 주셨으니. 여러분 다시 한번 올해 성구.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영접하여 그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영접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 특히 사무엘하 7장 14절은 다윗 언약이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을 아들로 부르면서 그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나중에 누구를 통해서 성취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죠.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아들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너희다. 그래서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을 바꿔요? 자녀라고 바꾸죠. 직역하면 아들들과 딸들이에요.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이, 그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 언약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겠다고 하는 언약이 솔로몬만이 아니고 예수님만이 아니고 바로 성도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너희들을 사용하겠다. 이런 엄청난 직분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상과 겸하여 함께 살 수 있겠느냐? 이 엄청난 특권을 왜 우리가 버리겠느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온 세상의 만물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 성취되었다 그 말이에요. 몇백 년 전에 했던 말씀이 1000년 전에 했던 말씀이 어떻게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성취될 수 있느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저 썩어질 우상이 겸하여 섬김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정체성을 안다면 절대 이 육신 만족시키기 위해서 세상 기준에 휩쓸려 살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말씀을 7장 1절에서 다시 한번 짧게
요약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약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제가 원문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와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합시다. 청유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룹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권면의 내용은 엄중하지만 역시 한 가족의 입장으로, 아버지의 입장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육체와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육체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밖으로든 안으로든 모든 형태의 더러움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합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와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룹시다. 온전히 이루다라는 것은 한 단어야. 에피텔레오라는 단어인데 끝마치다, 달성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해지는 것은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과정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걸 성화라고 부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점점 거룩해진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중에 선악간에 몸으로 우리가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죠. 그래서 앞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임을,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분임을 알기에 내가 성도들이 권면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바울처럼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를 안다면, 절대로 부정함과 같이 할 수 없는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를 안다면 그들은 끝까지 그들의 거룩함이 그 목표에 이를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자취를 감춘 것이 하나님 경외 사상이 아닌가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믿는 시대이기에 세상은 마음껏 하나님을 조롱하고 풍자의 대상으로만 삼습니다. 교회가 먼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업신 여겼으니 세상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고 거절하는 자에게는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세상이 안 믿는 것은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이런 세속에 물든 마음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도 바울을 오해했던 것이고 그를 환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없을 때 성경 말씀에 대한 권위도 사라지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에 대한 권위도 사라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바울과의 관계 회복의 전제가 되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진짜 다시 앞에서 하던 말을 이어가죠. 바울과 화해하자는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앞에서는 이제 마음을 활짝 열라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영접하라, 자리를 마련하다 그 말이에요. 또 영접하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하면서 뒤에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오해한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제가 그렇게 사역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앞에 들어갈 공간 좀 마련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짓 선생들이 만든 심리적인 경계선 걷어치우고 바울이 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겁니다. 자신을 믿을 만한 지도자로 좀 믿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전한 복음을 의심 없이 받아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요구할 근거를 이야기하죠. 난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에요. 해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망치거나 누군가를 몰락시키지 않았습니다. 손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속여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착취하거나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말을 들으면 그가 여태 거짓 선생들로부터 혹은 고린도 성도들로부터 어떤 비난을 받아왔는지, 왜 관계가 이 지경까지 악화되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어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면서 엄청나게 수고했는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감당했는지 모르겠어요. 한편 피가 거꾸로 솟았을 것이고 다시 일할 마음이 안 생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 그런 일을 겪고 부두 노동자로 살기도 하고 쿠팡 노동자로 살기도 하고 아예 목회 자리에서 떠난 친구들이 참 많아요. 저도요, 교회에서 제가 이제 무능하다, 뭘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겠어요. 사실이니까. 근데 제가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한다는 말을 한마디로 들으면 이 교회에서 더는 사역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저의 인생 전체를 부정당하는 거예요. 고작 그런 정도를 얻기 위해서 목회를 한다고요. 이 목회라는 귀중한 일을 어때 그걸 이용해서 제 사적인 이익을 취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한다면 아마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것조차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자기의 진정성을 호소하는 걸 보면서 진짜 대단한 분이다. 나는 어떻게 저 경지에 이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8장 9장 가면요 정말 이례적으로 길게 헌금 이야기만 해요. 교회에서 제가 헌금 이야기만 꺼내도 오메 저 목사님 타락하기 시작했네. 대본에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여러분 화들짝 놀라는 그런 주제가 헌금이에요. 근데요 8장과 9장에 길게 헌금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왜 자비량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야기해요. 헌금 개인적으로 착복한다는 말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금해가지고는 거기로 가기 위해서 그 마게도냐 지방과 아가야 지방에서 각각 그 지역에서 대표 7명을 뽑아요. 그래서 자기가 일체 헌금 관리하지 않고 그 7명이 관리하게 하고 그 7명과 함께 예루살렘 가서 그들이 전달하도록 만들어요. 제가 저희 교회 예산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다 기계적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감사받고 그렇게 하도록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너무 중요한 것이 많은데 그런 사소한 것 가지고 우리가 관계가 어그러지거나 불신이 찾아오면 안 되고 마귀가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그냥 그것은 기계적으로 진행되도록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했던 거예요. 여러분 시작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일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면서 시작했는데 이제 끝날 때 한 번 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해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속여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말을 한 번 더 해요. 저는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바울의 마음이 너무 짠해요. 너무너무 짠해요. 이렇게까지 자기를 내려놓으면서 무엇을 위해서요? 이 사람은요 담임 목사도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그랬죠. 지금 여기에 있지도 않고 앞으로 있을 사람도 아닌데도 이렇게까지 호소하는 이유는 제가 전한 복음 참 복음입니다. 참 진리입니다. 이거 하나 전달해 주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계셔요. 근데요 또 이 소심한 분명히 A형일 거예요. 분명히 INTJ일 거고 내가 보기에 사도 바울이 왜냐하면 이렇게 말했는데 성도들이 자기를 정죄한다고 할까봐 또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금방 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전에 말했잖아.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한다고 또 경고하면서도 조심스럽게 또 달래요. 이 말 때문에 또 아따 목사가 뭔 말을 이렇게 심하게 한다요 막 이런 말을 할까 봐 아이고 이렇게 말해도 오해될 거 저렇게 말해도 오해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진심은 그것이 아니고 내 진심은 뭐예요?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다. 이건 모기의 여인, 파리의 여인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이 안에 너 있다. 분명히 작가가 고린도 후서 봤다니까요. 나 진짜 이 유명한 말이 바울에게서 나왔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이 안에 너 있다. 그 말은 너하고 나하고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관계예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잖아요. 이보다 더한 애정 표현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 정죄하기는커녕 내가 너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확신하는지 내가 너희들한테는 담대함으로 할 말 다 해. 난 너희의 기쁨이고 위로야. 이런 관계인데 어떻게 너희들한테 내가 상처 주려고 이 말을 했겠어. 내 안에 너 있어. 차장로님 내 안에 차장로님이 있어. 이수장로님 내 안에 이수장로님 있어요. 이수장로님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어떻게 상처를 줘요? 그건 나한테 상처를 주는 것이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우리 4절 시작.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자랑, 자부심이에요. 담대함은 확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나를 받아줄 것을 확신한다. 담대함이라고 한다면 내가 담대하게 말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의 말을 듣고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킨 고린도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은 이 공동체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꼈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말씀 듣고 반응해서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하는 게요, 얼마나 그런 성도를 보기가 어려운 이 완악한 세상인지. 그렇게 돌아온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 대단해. 내 자랑이야, 내 자부심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위로가 난 충만하다, 기쁨이 충만하다. 어떤 상황에서요?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환난인 말이에요. 갖가지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의 열매인 고린도 성도들을 보면서 위로와 기쁨이 충만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이전에 바울을 오해했던 사람들에게 너무 그때 나를 오해했던 거 미안해하지 말고 가책을 느끼지 마십시오. 지금 저는 괜찮습니다, 그 말이에요. 위로받고 있고 기쁨 가운데 있으니 마음 가볍게 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정말 살뜰하게 살펴주고 있는 세심한 지도자 우리 바울 선생님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역설이었어요. 십자가를 알고 난 다음부터 바울은 자기가 유대교 시절에 고수했던 기준, 회심 전에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고린도에서 사용하던 기준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람을 대할 때도, 자기의 사역, 자기의 삶을 평가할 때도 이제 전혀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구원 덕분이고, 그래서 바뀐 자기 신분 덕분이고, 예수께서 가져오신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 덕분에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제시한 이 자천 목록은 정말 이상해요. 자격 없습니다. 그런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이미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시면서 보여주신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사도 바울도 따라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사도 자격이 있고, 그러니 그가 전한 복음은 진실하고, 그러니 우리도 그 복음 따라서 그의 삶을 본받아야 마땅한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심 없이, 사익 없이, 사감 없이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 활짝 열었으니, 터놓고 솔직하게 말했으니 고린도 성도들도 이제 자신을 받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위로이니 나는 그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살 각오가 되어 있으니, 바울의 마음속에 그들이 가득 들어차 있으니 여러분 저를 믿어주십시오. 받아주십시오. 제 진심을 받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낯간지러운 고백까지 불사합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저의 자부심이고 기쁨이고 위로고 확신입니다. 그러니 우리 세상 기준 그거 깎아 버려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설의 기준을 수용합시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서로를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게 될 것이고, 아끼지 않고 애정을 쏟을 것이고, 서로를 인하여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기쁨과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복된 신앙의 여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